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가는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오는 새해를 잘 맞이할 준비하며 의미 있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탄절까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니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를 나 자신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회복해야 하고 불화 속에 있는 가정을 회복해야 하고 서먹해진 우정을 회복해야 하고 느슨해진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잃어버린 우리들의 일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본문도 강조하여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처음 사랑, 즉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도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첫사랑이 왜 떨어졌는지를,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는지를, 언제 떨어졌는지를, 누구 때문에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를 하되 철저하게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고 누구를 아프게 하지는 아니했는지를 살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고 언제부터 이렇게 냉랭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고 왜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고 무엇인가 목표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첫사랑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첫사랑을 잃었는지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첫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칭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측면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박해 중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으쓱해져 그 칭찬에 안주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좀 교만해지려고 하고 남을 무시하려 듭니다.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고 잘못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칭찬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저버린 것, 바로 그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첫사랑을 그대로 지니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하거나 식어집니다. 특이한 것은 어렵고 힘들 땐 괜찮지만 형편이 나아지거나 좋아지거나 펴지면 더 처음 행위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섭섭하셔서 책망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책망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유교적인 윤리관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주중 윤리는 발전하여 윗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비슷한 이웃이나 비슷한 친구나 비슷한 동료는 제대로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는 평등의 윤리가 발전하지 못해서 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섬기고 살기보다는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헐뜯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상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은 열심이지만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태에는 인색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수레가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믿음과 사랑의 두 개의 수레 바퀴가 나뉘어 움직여줄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인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은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는 화술,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기술,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희생은 아무 쓸모없다는 말씀입니다. 책망만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에서 요한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저버렸는가를 생각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입술로만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여 입술로만 사랑을 외쳐 맞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만 사랑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실제 내 생활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풍기고 얼마나 살아왔는가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생각한 나머지 정말 손을 함께 잡고 같이 일하는 동료애를 나누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 속에 살아온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형제의식이 있습니까? 이런 형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점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하는 것보다도 무엇이 내게 이로우냐, 무엇이 내게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를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교만만 가득 찹니다. 이런 점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행위란 처음 사랑, 처음 나누었던 첫사랑, 본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본래의 사랑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품으셨던 그 본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1서 4장 10에서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음미해 보면 볼수록 두 가지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기다림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보다도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대속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는 것입니다. 먼저 줄 때 순수한
사랑이 됩니다. 받고 난 뒤에 주는 사랑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희생, 자기 손해, 자기 고통, 자기 아픔을 감수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자기 아픔, 자기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사실 아픔이 없는 사랑, 자기 손실이 없는 사랑, 자기 고통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과 손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는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줘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그 처음 사랑, 그 본래의 순수한 사랑, 그 진실된 사랑을,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급선무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면 내 자신의 영적인 갈등도, 내 가정의 갈등의 문제도, 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모두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촛대도 옮겨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12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추운 날씨에 사랑의 온기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달 12월을 맞이하여 한 해를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고 오는 새해를 사랑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삶,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